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그 헷세드 새벽 큐티 채널을 통해서 새벽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헷세드 새벽 큐티 채널을 따로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제일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시면 제일 아래 헷세드 새벽 큐티로 또 연결하는 그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아니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되고, 뭐 어느 쪽으로 들어오시든지 헷세드 새벽 큐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즘 사역자들이 이 큐티를 서로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헷세드 새벽 큐티로 큐티를 한 후에 큐티 단톡방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느낀 걸 이렇게 한 마디씩, 이렇게 하루에 한 마디씩 이렇게 적는데, 저처럼 이렇게 짧게 적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역자들 이렇게 길게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렇게 큐티를 서로 나누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서로 느끼거나 적용하는 게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좀 그 친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그 큐티를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 시간에 잘 만나기도 힘든데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큐티를 한 마디씩만 딱 이렇게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그 성경과 코란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성경과 그 우리가 믿는 성경과 이슬람교인들이 믿는 코란이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인간 저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저자시고, 그것을 이제 그 종이에 기록한, 뭐 옛날에는 종이가 아니라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걸로 했는데, 인간 저자가 따로 있죠. 그건 인간 저자가 기록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그것을 기록하는 순간에 이게 성경이 되는지 모르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이것은 나중에 성경이 될 거야, 그리고 쓴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로마 교회 편지 쓰고 그 다른 교회 편지 쓰고 여러 교회 편지 쓴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게 성경이 된 거지,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성경을 써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성경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는 나중에 이게 천국 가서 이게 성경이 됐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아마 이거 성경을 쓰는 줄 알았으면 떨려서 쓰겠습니까? 못 쓰죠. 하여간 뭐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 성경이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꾸란은 완전히 다르죠. 꾸란은 어떻게 돼 있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냐면, 천사가 무하마드에게 직접 계시를 해준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하마드가 오랜 기간 계시를 받아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그냥 아예 불러주는 말을 듣고 무하마드가 외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 한마디가 천사로부터 들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인간이 그냥 자기가 글 쓰듯이 쓴 건데, 나중에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성경이 된 거고, 코란은 아예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다 천사가 말해주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하마드가 문맹이었어요. 글씨를 쓸 줄 몰랐습니다. 읽을 줄도 몰랐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무하마드가 이제 고아 출신이잖아요. 고아 출신. 그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어머니가 6살 땐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고아로 자라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을 못 받았죠. 그래서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읽고 쓰고 다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잘 읽으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무하마드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무하마드가 내가 부를 때 내가 천사로부터 들은 것을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라고 해서 제자들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게 나중에 경전이 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무하마드가 내가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거를 한 단어 얘기해 줄 테니까 받아 적어. 그래서 경전이 될 것을 인식한 상태로 기록했죠.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과 코란의 성격은 굉장히 달라요. 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경은 당연히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죠. 우리나라 영어 성경만 해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뭐 수십 종류가 되고,
한글 성경도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뭐 새번역, 뭐죠? 하여간 뭐 쉬운 성경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번역본이 현대인의 성경, 뭐 별의별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봐서 정말 좋은 뜻을 찾아가는 것 때문에 번역본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이 성경책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책이에요. 뭐 다른 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를 꼭 이렇게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책이에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가 중요하지 이거는 그냥 책에 불과해요. 뭐 다른 책, 다른 일반 서점에서 파는 책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코란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죠. 그 천사가 한마디 한마디를 불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역했다가 잘못 번역되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번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글 꾸란도 있고 영어 꾸란도 있고 온 나라 말 꾸란이 다 있지만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냥 그 아랍어를 그 꾸란은 아랍어로 돼 있잖아요. 아랍어를 모르니까 그냥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한글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런 게 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번역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예배 중에는 공적 예배 중에는 아랍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번역이 허용되지 않고 비공식 번역본만 있습니다. 번역은 참고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꾸란에 이게 만약에 꾸란이라면 그 책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이건 뭐 절대로 뭐 이거 뭐 대충 이렇게 막 흔들고 들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벌써 10년도 더 넘었던 2010년에 있었던 일이죠. 9.11 사태를 기념하면서 미국의 한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 이분이 진짜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란을 불에 태우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슬람교 사람이 우리의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슬람의 이맘이죠. 이슬람의 어떤 이맘이 성경책을 불태우기로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정말 불태우지 마라. 어떻게 니네가 우리랑 그렇게 다르다고 성경을 불태우냐라고 우리는 하겠지만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경을 불태운다고 하자 이 사람을 살해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권이 대대적으로 이제 외교 문제까지 발생해서 그때 당시 아마 부시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 당신 웬만하면 잘못하다가 지금 우리 테러 당한다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까지 그때 나셨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이슬람교가 꾸란을 대하는 자세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정말 이슬람교는 이게 신비주의죠. 뭐 천사가 뭐 단어 한 단어 불러줬다느니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인간 저자가 그리고 인간 편집자가 편집하는 과정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한 단어를 불러줘서 받아 적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오늘 잠언의 25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앞에 나온 것도 솔로몬이 꽤 있었는데 25장부터 29장까지가 이제 한 단원인데 25장에서 29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어떤 잠언이냐? 유다 왕 히스기야.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으로부터 한 200년이 흐른 후죠. 200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 왕이 야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 저기 모아서 한번 편찬해 보자.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거예요. 꾸란의 기록과는 꾸란은 완전 아닙니다. 꾸란은 편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꾸란은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편집하고 모으고 인간들이 편지 쓰듯이 그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된 것이죠. 자, 25장뿐만 아니라 24장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계속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언이 이렇게 잠언이 길지 않습니까? 1장부터 이렇게 누가 어느 정도 분량이 딱 됐을 때 계속 누가 거기다가 개정 증보판 이런 거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계속해서 증보판을 내는 거예요. 증보판. 이것도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한번 편찬을 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더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또 야 이것도야.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판을 내서 지금의 잠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자, 그럼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그럼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편집했다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아버지 왕부터 보면 사상 최악의 유다 왕 중에 한 명인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죠. 야, 이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 악하게 통치하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상 최고로 훌륭한 몇 명의 유다 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25세에 왕이 되자마자 왕위에 오른 그 해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아하스 왕 때 완전히 그 피폐해졌던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서 대대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졌던 유월절, 정말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구원을 기념하는 건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졌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까지 파괴하는 정말 철저한 그 종교개혁이죠. 철저한 종교개혁을 아주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 제6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이제 6년 만에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남왕국은 아직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는 남아 있는데 북왕국 유다가 히스기야 제6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이 더 탄력을 받겠습니까? 힘들어지겠습니까? 더 탄력을 받죠. 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에 저들은 완전히 아수르에 점령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되었으니 우리는 히스기야를 따라서 더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던 와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런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 더 추가가 됐다. 이전에 있던 잠언에 솔로몬의 25장부터의 솔로몬의 잠언이 추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어느 시기에 잠언 25장에서 29장을 편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종교 개혁을 펼치는 중에 편집이 됐겠죠.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25장부터의 이 잠언은 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왕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당연하죠.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훌륭하게 종교 개혁을 해 나가니까 히스기야 정도 아니면 누가 이런 종교 개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때 오랜 기간 그렇게 악하게 통치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 정도 되니까 이런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왕의 통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잠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번역이 살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먼저 그 앞 구절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다. 하나님이 일부러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워낙 차원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마치 숨기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화죠. 우리의 완전히 이해를 넘어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왕이 하는 일은 뭐냐? 왕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일반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 아하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너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우리처럼 집집마다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을 읽을래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일반 사람들은 지금 알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왕이 한 거죠.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나게 펼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을 얼마나, 제가 이제 그 왕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랬죠. 왕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묘사하냐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은 이렇게 훌륭하다 그런 거예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라. 정말 히스기야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니까 이런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넓히 펼치는 게 왕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이었고 4절은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렇죠. 은이라는 게 순도가 높은 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렇죠.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 은그릇을 만들 수가 없겠죠. 5절은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하라. 그래서 이 왕은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왕이 은인 거예요. 은. 정말 은같이 귀중한 존재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있는 그 왕의 그 아주 안 좋은 신하들,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두 번째 왕권을 다지기 위한, 왕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잠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이 왕실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악한 신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악한 신하들. 그래서 은을 정제하는 것처럼 그 악한 찌꺼기들을 다 빼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악한 아하스 왕 때부터 있었던 왕실의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그래야 히스기야의 통치가 굳건히 선다. 그렇겠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야, 성전을 보수하자, 정말 제사를 열심히 드리자, 유월절을 지키자 할 때 온 신하가 다 같이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죠. 옛날부터 그 아하스 왕 때부터 있던 신하들은 이 삐딱선을 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왕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 즉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낮은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가,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거기에 낮은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오 라고 하는 게 낫지. 반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당신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영 창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처음부터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마 누가복음 14장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높은 사람한테 자리 좀 내줘라 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더러 벗이여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때야 함께하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 얘기랑 똑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7절, 그 2절부터 7절까지가 어떻게 하면 이 왕의 그 권위를 세워주고 왕이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높여주는 그런 잠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8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소송, 우리가 법정에 갈 때 소송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꼭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죠.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이제 다투지 말라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새 번역은 소송할 때 너는 급하게 소송 걸지 마라.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소송 걸어버리고 이러지 마라. 영어 성경에도 to court라고 뭐 New King James Version이건 뭐 NIV건 다 to court라고 이렇게 너무 법정에 빨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려면 준비를 잘하고 정말 증거 같은 거 잘 모으고 완전히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법정으로 끌고 가야지. 뭐 그냥 화난다고 바로 법정에 가면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즉 재판에서 지면, 즉 소송에서 지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 뭐 바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소송을 많이 걸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소송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죠. 우리나라도 참 소송 많이 거는 나라랍니다. 뭐 제가 통계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져왔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툭하면 뭐 미국은 더하기도 하는데 뭐 미국은 뭐 웬만하면 소송 거는데 우리나라도 참 소송을 뭐 쓸데없이 굉장히 많이 건다고. 그래서 판사가 뭐 하루에 뭐 재판을 몇 건을 한다더라.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막 일이 많으니까. 자, 9절을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여기서 말하는 다투는 이제 주로 소송에 관한 이야기죠. 변론만 해라. 디베이트만 해라. 디베이트만 해야지. 괜히 남의 은밀한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설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법정에서 다투는 소송이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다툼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직접 상대방과 대화해서 디베이트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저 뒤에 그야말로 뒷담화 뒤에서 남을 험담해서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비밀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정말 디베이트를 하든 법정에 가서 소송 뭐 그 디베이트 변론을 하든 이래야지. 괜히 그 사람 싫다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해서 뭐 약점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 비겁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3자가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거다. 너에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 야, 저 사람은 말이야 비겁하다. 소송을 걸었으면 둘이 정말 법정에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고 해결을 해야지. 뒤에서 막 은밀한 남의 약점을 퍼뜨리고 야, 저 사람 참 인간성이 덜 됐다. 뭐 이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겁한 일을 하지 말라가 이제 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새벽 기도 본문에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24장 28절은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에는 치다라고 나왔는데 원문에는 치다는 얘기 없습니다. 내 이웃에 불리하게 대항 against your neighbor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 불리한 증언이 괜히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증언을 하게 될 때 괜히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마라. 왜 그렇게 이유도 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냐. 29절은 혹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내가 그 사람한테 아주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증인 우리가 없죠. 법정에서 증인 안 가보죠. 저도 안 가봤지만 증인들 갈 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게 감정이 안 좋아요. 감정이 안 좋으면 증언대에 서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나쁜 증언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29절이 그거예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일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일부러 불리한 증언하겠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8절은 이유 없이 그러지 말라. 29절은 이유가 있어도 심지어는 까닭이 있어도 복수를 하겠다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 내가 뭐 평생 법정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 꼭 법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 많이 앉아 계신데 아무리 우리 다 천사 같은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비기 싫은 사람 있죠? 없습니까? 우리 천사 같은 정혜성 전도사님 비기 싫은 사람 없어요? 있죠. 이 비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오 진짜 천사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일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 또 천사 같은 권주영 변호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적절한 말과 듣는 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자 한번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그렇죠. 아주 적절한 말. 우리가 정말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지혜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말을 적절하게 하고 듣기를 잘하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 나를 꾸짖는 거.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꾸짖을 때 잘 듣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꾸짖을 때 안 듣죠. 못 듣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어떤 슬기로운 자가 나를 꾸짖는 거. 그다음에 충성된 사자, 메신저. 누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면 가서 말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성된 사자, 메신저. 그리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공약. 뭐 이 그 정치인들이 야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그야말로 공약을 남발하는 거. 거짓 뭐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듣는 거를 지금 이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저는 이게 이 문학적 소양이 딸려서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표현 못할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 같냐면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다.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표현을 못하는데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참 귀하냐면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다. 그리고 또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말 내가 내 귀에 그게 잘 보석같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부하면 안 되고 나 듣기 싫어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보석같이 들려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종하는 귀에 듣는 귀에 금고리와 이게 금귀고리와 같다.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충성된 메신저 사자가 대신 가서 말을 잘 전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탁 들이키면 기가 막히죠. 그렇게 아주 속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메신저가 가서 내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보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마시는 것처럼 뻥 뚫리겠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야말로 공약을 남발하는 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지금 가뭄인데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죠.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막 그 헛공약하는 거는 구름만 끼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일관성 있게 이런 어떤 패턴으로 가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무리 내가 듣기 싫은 그 책망이라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 같다?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뭐와 같다?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충성된 사자는 뭐와 같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또 선물 이것저것 하겠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뭐와 같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인데 이 지혜의 책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잠언에는 여러 주제가 나오죠. 잠언이
약간 뭐 일관성 있게 잠언이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약간 랜덤하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아껴야 된다.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또 잘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듣는 것도 잘해야 된다. 정말 나에게 책망할 때 귀를 닫지 말고 귀를 열어서 잘 듣고 정말 말하는 지혜와 듣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지혜의 책 잠언을 읽으면서 말하는 지혜와 듣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